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코피가 줄줄 흐르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왜 이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탐복을 한 나머지 내가 남들보다 처져서는 안 되지,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형으로 자기의 생활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1시간 하고 또 샤워도 하고 책도 읽고 한 2시간을 그렇게 아침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체질은 오후에 활발해지는 체질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침형으로 억지로 바꾸다 보니까 너무나 무리가 되었던 거예요. 몸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책 한 권만 읽고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녁 9시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어떤 분은 저녁 9시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또 어떤 분은 종일형도 있습니다. 올라이트를 해도 멀쩡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스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났지. 미스바 그러면 금식이 일어났지. 미스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바 사건이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른 사건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미스바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저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7절과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회개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급히 당황해서 저들의 모습이 두려움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 와서 너희가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로 쫓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잘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저들은 나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사무엘에게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KBS 예능에 보면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타지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빠들이 아침이 되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침밥을 해먹을 식재료 목록을 적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걸 가서 동네에 가서 구해오라 그래요. 약도도 그려주고 어느 집에 가면 계란도 주고 어느 집에 가면 김치도 주고 어느 집에 가면 쌀도 주고 그러니까 그걸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약도를 가지고 이제 재료를 구하러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갈까요? 제대로 가지 않아요. 가다가 자기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 보이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개울물을 보고는 야 물이다 그러면서 개울가로 가가지고 와 저기 개구리 있다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반찬 구하러 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개구리 잡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반찬을 구하러 가야지 하면서 약도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도착해서는 결국은 재료를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구해온 그 재료를 가지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상을 차려내오면 이 아이들이요, 야 이거 내가 구해온 건데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침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해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마련했으니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모가 해주는 것만 그저 받아먹기만 했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와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밥 투정을 안 부려요.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적이 등장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말씀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어려우면 기도 부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아요. 어려우면 기도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그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사무엘에게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인간을 대리인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누군가에게 대신 맡기고 기도조차도 대신하라고 사람을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 앞에 누가 나와야 하느냐? 누가 나와서 기도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권능이 있다, 내게 힘이 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무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무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능력이 있다, 사무엘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블레셋도 물러가고 사무엘이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게 되자 그에게 달려가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면 당신을 대신한 사람을 세우고 죽으세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신할 사람을 좀 세우고 떠나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해서 기도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 사람도 또 죽게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대를 이을 세습할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짐이 오늘 말씀 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여호와의 손이 임했는데 언제까지 임했느냐?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블레셋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너무나 백성들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설명할 때 사사기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평안을 누렸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할 때까지만 평안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저들에게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신앙이 저들에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해바라기를 검색하다가 몇 가지 사진을 보았는데 해바라기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이 해바라기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을 바라봐요. 그리고 낮에 해가 중천에 오면 남쪽을 향해요. 그리고 해가 저녁에 서쪽에 지면 서쪽을 향해 봐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 중에요, 해가 아침에 동쪽에 뜨는데 저기 서쪽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항상 동쪽을 바라봐요, 해바라기는. 그런데 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양채영이라는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확신에 차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감당기 어려운 날 너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로 뭉친 둥근 황금의 결론을 얻는 신비.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난해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시인이 보는 해바라기 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중심에서부터 퍼져서 점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해를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의 결론을 얻는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황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태양은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지만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도는 것입니다. 화, 수, 목, 금, 토성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를 보면 그런 흔들리고 움직이는 세상에 있지만 언제나 그는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보면 큰 황금의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해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것은 그 해바라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방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해바라기와 같은 모습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로 시작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벤에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무엘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에벤에셀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28장에 보면 로버트 로빈스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그 가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가사의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을 염두에 두고 작사했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바라기는 당신의 기뻐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위험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2절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와닿잖아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그래서 이 로빈스는요, 우리의 에벤에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흠모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KBS 토크쇼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출연자들이 이 프로에 나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 방청객들이 그 고민을 듣고 나서 고민이 맞다, 고민이 아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했냐면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연을 했어요. 영덕이라는 지역의 학생들이 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도 있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나? 하면서 다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줄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줄넘기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꼭 2등만 한다는 거예요.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2등만 계속 하는데 만년 2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돼서 여기 출연했는데 2등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코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코치가 여자 코치인데 이 코치가 선수들을 위해서 체육복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 체육복을 입어보니까 체육복의 무게만 4kg가 나간대요. 운동 선수들이 입는 체육복은 무게를 줄여서 가볍게 만들어야 잘 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치가 만들어 온 체육복이 무게가 무려 4kg나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복에다가 반짝이를 달아서 너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복만 아니면 자기들이 1등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 반짝이 때문에 계속해서 2등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를 불러가지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잘 뛰려면 체육복이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반짝이를 달아서 무게가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코치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줄넘기 종목은 비인기 종목이라서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식당에서 일도 하고 돈을 벌어서 체육복을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었는데 왜 반짝이를 달았냐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다고 그래요. 특히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가출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대부분의 어머니가 다 가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들이 대회 나가면 서울이나 대도시 아이들처럼 메이커나 좋은 옷은 못 입을 텐데 아이들이 기죽지 말라고 먼저는 반짝이를 달아주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 아이들이 반짝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뛸 때 전국 어디에서나 이 아이들의 엄마가 그것을 보고 혹시나 연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들이 입는 체육복에다가 반짝이를 달았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런데 코치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출연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훌쩍훌쩍거리면서 흘려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코치가 그런 마음으로 반짝이를 달아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엄마를 찾아주려고 그랬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돕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충만히 담겨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삶으로,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임하며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